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행복하시죠? 네. 아멘. 네,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일은 항상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수님 옆에 예배를 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누구나 원하면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혹은 우리가 교회들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뭔가가 보이면 내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는 삶인데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믿음에 결부시켜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가는 힘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니 이 믿음은 살아가기를 알 수 없음을 알고도 다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저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더욱더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주님과 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6월 30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통치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뽑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시온교회의 성도님들, 병마와 싸우시는 분, 생활에 어려우신 분, 영적으로 싸우시는 분 다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종호 목사님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가진 거 먼저 하나님 찬양하기 전에 오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악기를 취급하게 된 거는 한 20년 조금 안 됐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걸 방치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5, 6년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만진 거는 한 1, 20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5, 6년 됐어요. 근데 왜 했느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을 단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목표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한 1, 20년을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이날 하루를 위해서라면 이후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하루를 위하여서. 그래서 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이거 아니어도 대단한 간증거리도 많지만 오늘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여기서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혹시라도 다른 뭐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실 계시다면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신령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교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봉사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곡을 잘 연주하십니다. 보기와는 달라요, 그죠? 탤런트가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또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봄이 돼가오면서 많이 이제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주일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씹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 자, 우리 김경대 집사님 주를 갈망합니까? 네. 우리 김성환 집사님도 갈망해요? 네. 윤영식 집사님도 하나님 갈망하죠? 네. 고재덕 집사님도 갈망하죠? 장로님도 갈망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석종수 장로님도 갈망하지요? 하나님 갈망하지요? 아멘입니다. 강은성 원사님도 갈망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갈망하느냐, 뭐 다 부르고 싶어요, 사실은. 다 이런 걸 알거든요. 다 성함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왜 이렇게 호명하면서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당돌하게, 아니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갈망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강력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갈망하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생기면 안 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생기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 옛날에 부부로 살아가신 생겼을 때에 하루 종일 그분 생각 안 나나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그렇게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어디 갈 때도 생각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호명하면서 불렀지만 호명 안 하신 분들도 호명했다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망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는데 더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더 옥죄이면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옥죄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막 그냥 싸우면서까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힘쓰시고 더 여러분들이 분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분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 뭔가가 남아있을 때라 늦지 않은 이때에 더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이 조금 남아있을 때라도 지금 몸이 아주 안 좋고 힘드시더라도 재정이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뭔가 좀 걸어다닐 힘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남아있을 때에 더 하시라는 거예요. 더 하시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되면 하나님 찾더라고. 제가 이 국민일보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필리핀에 지금 이인루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그 지금 지금 이 국민일보의 기사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기사에 크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게 떴다고 기사에 떴는데 우리 함께 우리 동물들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 봐주시라고 해서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 한번 그거 그냥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국민일보에 지금 5월 최근에 지금 올라온 건데 그거 하나만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잠깐만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사가 크게 하나 떴는데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보여주시면 아래로만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쓰레기산 지금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 이주된 마을에서 쓰레기를 뒤집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한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도 그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네, 됐습니다. 네네. 이 쓰레기를 뒤집으며 살아가는 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고생 끝에 해가지고 그분이 어디까지 왔냐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를 세웠어요. 공립학교면은 사립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 갖춥니다. 더 좋은 걸로 갖춥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미래를 책임지고 그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희망의 빛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지금도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있는 애들 데려와요. 의료가 안 좋으니까. 당신도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저번에도 한 7명 데려와가지고 한 녀석만 좀 이렇게 안타깝게 수술이 잘 안 돼갖고 천국 보냈지만 지금은 한 3명이 와갖고 수술을 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몸이 안 좋은 종일토록 지금 왔다 갔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학교를 세우기까지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환자였습니다. 중환자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아는 바도 그에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같은 사역자로서 너무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사업가로 아주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이 가난해가지고 여기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족이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청소 사업을 했어요. 청소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아주 부유했어요. 근데 부유한 것이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보니 이 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무리한 거죠. 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사람의 얼굴이 새카매지고 완전히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갔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40대 여자의 간을 받았어요. 간 이식을 받아가지고 잘 됐는가 싶었는데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완전히 죽기 직전이었어요. 죽기 직전에 의사들도 다 포기하는 상태였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그분의 형님이 안양에 계신 분인데 이익로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안양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동생아 이일로 그 선교사님 그분에게 얘야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 꼭 붙들어라. 하나님 너 붙들지 않으면 너 안 돼. 그래서 그 형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가 미국에서 모든 걸 다 접고 한국으로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간구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니아가에다가 싣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숙소에 끌고 와. 이렇게 이동수단이 니아가였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간이 이제 대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빽싹 말랐어요. 그래서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저도 많이 잤지만.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다가 저보다 졸업 1년 전에 빨리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닝게로 꽂고 거기에서 애들 밥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먹이는 사역, 피딩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지금도 보면은 그 학교 사역을 하는데 2, 3개월마다 지금도 한 번씩 한국에 와요.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검진을 받으면서 그 죽을 병이, 치료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래서 지금 이 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간에 바이러스 침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면역력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간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면역력을 닫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해 약을 먹고 막 강화시키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 열어놨어요. 지금도 폐가 오른쪽에가 다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떼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서 사역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동안 닌게로래 인슐린을 이렇게 맞아요. 하루에 3번을 맞는데 인슐린 이게 떨어지면은 약발이 떨어지면 달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기절해요. 그리고 막 온몸에 다 굳어요. 그리고 막 안마해줘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 피를 또 각혈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기사에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를. 목사님 나는 필리핀에 묻고 싶어요. 그냥 거기 사역지나 묻히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마 집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에서는 자기가 가난했고 미국에서는 부유했다고 하면은 필리핀에서는 지금 자기 자신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가난하게 살았고 미국에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필리핀에서 정말 평안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게 중요해요? 평안한 게 중요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게 주문에 인사할까요? 샬롬.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발음 잘 안 못해도 괜찮아요. 뭐 살롬도 되고 샬롬도 되고. 평안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이 인로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삶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잠시 머물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을 건넜다 싶으면 또 강이 또 하나 다 버티고 있고, 산을 또 엄청나게 힘들게 또 그 산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갔는데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란 순조로울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한 이인우 선교사님의 가끔 기사를 통해서 이인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국민일보에는 역경의 열매, 역경을 디딛고 일어난 사람들, 역경을 뛰어넘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진짜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또 죽음 직전까지 가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갈망하는 그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아무리 여기서 강대상 가서 변화해라, 변화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시다, 아무리 해도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많이 나온 걸 알아봐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극적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체험적인 글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어려운 극단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느냐, 아니면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그냥 납작 앉아 있느냐, 그거 차이예요. 만약에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여러분 갈망해봐야 늦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인우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갈망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간증으로 듣지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아, 그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갔겠지,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저께 제가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남준호 목사님을 뵀어요.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 사경에 하신, 지금 그 만으로 85세입니다. 지금. 어저께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항상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보고, 김 목사, 힘들어도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변화시키면 성공한 거야. 그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3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2명밖에 못했어. 한 놈은 죽었고 11명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중국에서 16년 동안 여러분 편안한 삶을 지루하고, 미국의 삶을 편안한 삶 지루하고, 여러분 한국의 낙도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다가 중국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셔가지고 중국에서 16년 동안 아주 그 연약한
먹을 것도 없고 공안들에게 잡혀서 정말 3번씩이나 추방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16년 동안 했지만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래요. 근데 그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그분 말씀 간증 때 항상 그렇게 나오시는데, 김창섭 목사라고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 중독에, 중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온몸이 다 망가져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직폭력배의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던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거기다 던져놓고 가버렸대요. 그 집회에 던져놓고 갔대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야, 너 지금 금방 너 죽을 사람이면 너 앞에 와서 말씀 듣다가 앞에 와서 죽어라. 그래서 불렀대요. 앞으로 오라고. 근데 앞으로 안 오고 쭈삐쭈삐도 오는데 중간까지밖에 안 앉아, 거기서 앉아가지고 쭈그르고 앉아있더래. 아무 낙이 없는 거지요. 왜냐면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한 사람이니까. 마약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김창섭 목사의, 지금 김창섭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3, 4대, 3, 4대, 3, 4대가 망한다.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망할 거다. 너의 할아버지가 30대, 40대 죽었고, 너의 아버지가 40대 죽었고, 너도 지금 40대인데, 너도 곧 죽어. 이 말에 이 양반이 귀에 꽂혔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회개 시간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가 막 간절히 울고, 불고, 기도했대.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때 돼가지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밥을 하나도 못 먹는, 국물도 못 넘긴대요. 물도 못 넘기던 사람이 그날 밥 한 그릇하고 국 한 그릇 뚝딱 먹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집회 동안에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북경에 세운 이 남준호 목사님, 북경에다 세워놓고 추방당했기 때문에 북경에 지금 있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그분이. 그리고 남준호 목사님이 사경회 하고 무슨 말씀 사경회 한다면 그분이 2만 불씩 보내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중국에서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준호 목사님 배워가지고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변하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지금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남준호 목사님도 생각하기를 이 양반, 이 친구가 도대체가 어느 만큼 돈이 있길래 맨날 10억, 20억짜리만 찾고 다녀? 이럴 정도로 지금 찾고 다니는데,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 그래서 남준호 목사님 필요한데, 필요할 만큼 다 주고, 왜? 은인이잖아요. 은사잖아요.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요, 부도 주시고요,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까지도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들도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또 강력한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자, 그리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좀 남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이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만큼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갈급한 심령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생수에 목말라고 애타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같이 애타게 찾으라는 거예요. 애타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질 듯 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전에라도 찾아야 되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그리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거저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뛰어넘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갈등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육신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보면 하나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어느 쪽이냐, 육체적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시험이나 갈등, 어려움들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밤낮 없이 아마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때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남준호 목사님이신데 어저께 와가지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저는요,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진짜 밤낮 눈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인데 진짜 고통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한 달 내내 제주도 가서 울기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경회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붙들고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나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막 살아나더라고요. 85세가 돼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저랑 같이 말을 하면서 살아나.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철을 무디게 하지 않고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고, 여러분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상대를 무디게 하지 말고 정말 칼을 날카롭게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여러분 힘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역경 속에서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불평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복적인 삶이 그랬어요. 반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점을 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 그러고 나서 또 너무 해결되면은 또 악을 저질러. 제가 새벽 예배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처음 고백하는 건데, 구약성경 읽으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어휴.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우리 이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신학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들어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 했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하나이다. 그 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맨날 원하는 것만 원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언제 온데간데 없고 뒤로 돌아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갈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좋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없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막장에 갈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김찬성 목사가 그 죽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인혜 선교사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정말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호명을 한 거예요. 분별하라고, 분발하시라고.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오늘 시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고라 자손이 쓴 건데,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고라 족속은요,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 사촌 지방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집안이에요. 레위 집안. 레위 집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담당하는 자예요.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그래서 이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 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협력하는 거룩한 족속이에요. 거룩한 족속. 자,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족속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은. 즉,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나 중보자 없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직접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강대상에서 흘러난 말씀,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다시피, 여러분 지도자가 말하는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 고라당, 고라 족속들이 아론과 모세를 거역합니다. 이 르우벤 자손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세상 사람들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레위의 정성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지금 250명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라당이 주체해가지고 이 모세를 갖다가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들으면 들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서 막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한 행위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이 악함을 보시고 나서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삼켜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이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다 태워버렸다. 땅이 갈라버리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의 종을 거스르는 그것도 마찬가지 맞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금요일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 하나님은요, 고라 자손 몇 명을 남겨두셔요. 그래서 살아남은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친인척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먹는 거 보고 불이 사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손들이, 남은 자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심령은 항상 죄인의 심정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 형들이 그랬고, 딱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는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했지만은, 큰 죄 저질렀지만, 이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여러분 시편에다가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족속의 후손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그 교만한 삶은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치십니다. 썩은 나무는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썩은 나무는 완전히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래도 새로운 구루터기만 남겨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 쳐서라도, 다 치고 쳐서라도 하나의 생명만, 호흡만 남겨서가지고 그 사람 다시 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요, 여전히 꼬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역경의 문제가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복수의 칼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가 되지 않거나 밤낮 없이 염려와 걱정을 한가득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봐 해결되는 게 없어요. 밤새 울면서 막 속에서 뿌럭뿌럭 해봐야, 이를 득득 깔면서 해봐야, 잠 못 자면서 해봐야 나만 손해지, 남 탓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남준호 목사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준호 목사님도 만으로 85세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참 재미없대, 그 교회가. 2,500명이 모이는데 재미가 없대. 참 이상하다. 너무너무 재미없대. 항상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자기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일을 하나 찾았대. 거기서 노인대학을 맡았대. 노인대학에서 만나고 신났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막. 그리고 그분들이 그 미국의 노인대학, 이제 그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바로 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너무 신난대.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신나게 배운대. 새로운 말씀이니까요. 누구도 전해주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나니까 이 목사님이 막 거기서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주에 2시간씩 거기서 강의하신대. 2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은 하루 6시, 7시간 강의하신 분인데.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오직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지난주 여호수아 1장 말씀 나눴죠?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앞두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됐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앞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를 끌고 가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도자 모세의 자리를 이제 세워 주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내가 함께 할 거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내 길도 평탄하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아니야. 안 맞아, 다. 두려운 일만 생기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형통할 것 같지도 않고, 이길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막상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너가 넘어갈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홍해 있는 거 얘기 안 했잖아. 홍해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 홍해에 바닥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요단강 건너야 된다.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잖아요. 우리 요단강 건널 때가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단강 건널 때가 와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갔는데 큰 물이 불어나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리, 두려움 자체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기 장마철에 빨간 물이 막 이 개천 흐를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넘치고 막 그럴 때 보면 여기는 이런 포천 여기 아니라 저쪽에 누산 삼거리 가고 거기 보면 엄청나게 물이 넓어져요. 강물이 넓어져가지고 이게 넓어져서 빨간 물이 보그적하고 막 오면은 너무 무서워요. 메기 잡아도 메기 많이 올라오지만 무서워요. 저 메기 한번 잡으러 갔다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갖고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 요단강이 엄청 무섭게 그렇게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심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소망이 끊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장애물을 건너갈 대책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단지 그냥 함께 할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앞서서 단호한 결단을 원하셔요. 단호한 결단. 여러분 하나님 왕망하라고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호명했지만 여러분 아마 집 나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밥 먹고 나가면 다 이제 모를 거야. 잘 내가 갈망해야 되나? 갈망하셔야 됩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도울 것인데 온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맨 앞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마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멈출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 3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한번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안 좋을 때 건너가라고 하시나? 좀 이렇게 막 퐁퐁퐁 쏟아지거든. 좀 안정때가 올 거잖아 이제. 그때 넘어가라 그러면 안 되나? 우리가 좀 뭔가
편안할 때 뭔가 결단을 내리게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여러분 배부를 때 해? 몸이 안 아프고 다 나으면 해? 화장실에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해?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시기 위해서 그 범람하는 시기, 장애가 우리 막 내 앞에 가득 차가지고 앞에 못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결단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단해라. 결단해라. 우리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들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발을 디디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밥 먹고 집에 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모하시고 사랑하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니까 약속을 믿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해가 딱 갈라져. 아니,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왔다. 하나님께밖에 안 와요. 우리 도움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듯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래알 같이 다 부서서 하나님이 없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을 치셨지만은 이 고라 자손들은 족속을 치셨지만은 이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가지고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속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으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합시다. 미루지 맙시다. 구원받기를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앞에 다 갈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교회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목회 방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급합니다. 사실은 이제 곧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 생물학적인 그 나이로 봐서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일 한 번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금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제가 제 의도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세미동 교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몇몇이서 예배해봐야 불이 안 붙습니다. 우리 거룩한 시온교회도 몇몇만 나오시는 분만 나와서 불이 안 붙습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불이 붙는데 저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요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 어머님 시대가 부르짖었고요. 철회를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끄떡없어요. 안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꼭 나오세요. 부르짖으십시오. 언제 갈망하실 건데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갈망하실 거예요? 밭에서 갈망하실 거예요? 일하시면서 갈망하실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갈망하는 시간이 여러분 주어질 때 그때 하십시오.
그때 하세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많이 나와주세요.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성령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치유도 받고 여러분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이분들이 두 분은 내가 소개했지만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죽음 문턱에 앞에 서서 갈망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평통함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만드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자손이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올바르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듯이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조금 있는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찾고자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그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나한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의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옵시고 이 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족하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